오늘 마태복음 20장부터 살펴갑니다. 저라면요 20장 1절부터 16절이 천국 비유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저라면 20장 16절까지를 저는 19장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마태복음이 재밌게 글이 구성되어 있는데 뒷부분으로 가면요, 글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고난 당하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갈릴리로 오면서 뭔 이야기를 하시냐 그러면 앞으로 고난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행이 시작되어요. 갈릴리로 가는 여행이.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여행. 그 여행할 때 또 다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17장 22절부터 23절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지경을 넘어갑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여행에서 차근차근 해서 유다로 넘어가요. 유다로 넘어가서 오늘 20장 먼저 그 천국 비유 보시기 전에 17절 가보세요. 17절부터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마 이 정도면 거의 여리고 밑에 온 것 같습니다. 여리고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사건이 나오냐 그러면 여리고에서 소경 만난 사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행이 가이사랴 빌립보 신앙 고백 이후 여행은 항상 첫 출발이 예수님의 고난 예고라는 겁니다. 고난 예고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져요. 그렇게 저라면 그래서 20장을 17절부터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17절부터.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또 보게 되냐 그러면 20장 1절부터요 16절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 여기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 비유가 됐지만 마지막 주인 앞에 서게 될 교회를 두고 약간 몇 가지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 한번 2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답니다. 자,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는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그 주인공이 우리가 13장에서 보셨죠. 그럼 여기서 20장 1절에서 예수님을 가리킨 표현을 보면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그렇게 되겠죠. 천국은 누구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근데 어떤 집주인입니까?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서 일시키려고 하는 집주인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꾼을 구하러 간 거죠. 그럼 일꾼을 구하러 갔다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노동시장, 인력시장을 갔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답니다. 그럼 하루 품삯이 얼마인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하루 품삯이 얼마? 한 데나리온. 이걸 기억하시면 어디가 해석되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해석돼요. 요한계시록에 7개 인 중에 인 뗄 때 그 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 나와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이란 말이 나와요. 그 한 데나리온이 여기 보니까 2절 거기 20장 2절 보니까 뭐예요? 하루 품삯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으로 밀가루 한 컵을 얻었고 하루 품삯으로 보리가루 3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임금이 비싼 거냐 싼 거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20장 2절이에요. 자, 먼저 이 약속을 하고 나서 계속 주인은 이렇게 합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장터란 것이 인력시장이에요. 자, 제3시면요 더하기 6을 해보세요. 그럼 9시, 오전 9시
오전 9시에도 아직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인력시장에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갔습니다. 그러면 제 3시에 들어가는 사람도 상당하게 주겠단 말은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그대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 점점 봐보세요. 제6시면요 더하기 6하면 12시, 그리고 제9시면 오후 3시에, 그쵸? 그렇잖아요. 제11시에 하기에다가 6을 더하면요 17시니까 오후 5시가 돼요. 그죠? 오후 5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어디에요? 인력시장에. 인력시장에 자기들을 써준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오후 5시까지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 박림동에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거기 인력시장을 제가 다녔거든요. 거기서 2년간 노가다를 하면서 제 학비를 마련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요 오전 9시 지나면요 불러준 사람 없어요. 일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보통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도요 오전 9시 정도 지나면요 다 집에 가버려요 그냥. 그런데요 이 인력시장에 집에 못 가고 계속해서 자기를 써준 사람이 없는데도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후 5시까지.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왜 집에 못 그냥 자기를 써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 있어야 될까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오후 5시까지. 그래서 그 주인이 물어보죠. 오후 5시까지 있으니까. 그래서요. 거기 보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노는 거냐. 왜 놀고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놀고 있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하는 건 절박해요. 그런데요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나 이때라도 하다 보니까 몇 시까지 와버린 거예요? 오후 5시. 그럼 보통 하루 일이 몇 시에 끝날까요? 5시 6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고요 주인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세상에 오후 5시면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아니잖아요. 그럼 1시간이면 임금 얼마 줘야 되겠어요? 우리 정 권사님께서 이제 그 직원을과 함께 일하시는 입장이니까 직원에게 1시간 일하는 직원을 택했다. 그다음에 그 직원에게 임금을 얼마나? 요즘 10,000원 안 되죠? 네. 그러면 이분도 그렇게 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다음 봐보십시오. 저물매. 그러니까 저물었다는 건 1시간 정도 지난 겁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싹을 줄 때 누구부터 주라고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래요. 오후 5시부터 온 사람을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느냐? 세상에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저 사람이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맨 처음 올 때 주인하고 얼마를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긴 했어요. 근데 1시간 한 사람도 저렇게 줬으니까 하루 종일 일한 우리는 얼마나 더 줄란갑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당연 이거 고용된 입장에 당연히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니까 일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오래 일한 사람 입장에서 좀 억울한 그림 약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 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세상에 저 사람은 짧게 일해놓고는 한 데나리온을 주고
하루 종일 이 더위를 견디면서 일하는 우리한테는 똑같이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인님? 우린 좀 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만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이, 주인이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아, 저는 이 주인의 말이 참 멋있습니다. 출발한 말이 친구여. 고용된 사람들, 그렇죠?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거기 15절 맨 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맨 나중 온 자에게 임금을 먼저 주고, 임금을 먼저 주되 하루 품삯을 그대로 주는 것은요,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는 거라고요? 선한 마음. 그러면 주인이 뭘 배려했을까요? 나중 온 사람 오후 5시나 돼가지고 겨우 와가지고 작게 일한 사람에게 무엇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먼저 임금을 주고 더더구나 하루치 품삯을 주인은 줬을까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 그만큼 임금이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가 돼도 집에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일꾼의 절박함을 누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이해해서 그 주인이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임금 챙겨줘가지고 더더구나 하루 품삯 챙겨줘가지고 얼른 집에 들려보낸 거 아니겠어요? 뭔가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곳이 있을 테니까. 이제 이것이 선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선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악하다 그러면 쓰겠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어떻게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우리가 더 연결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6절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이 갑자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냐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전부 다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죠. 예수님께서 고용한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전부 다요. 주의 모든 교회들은. 그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뭘 준비하신가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을 준비하실 거예요. 근데 그 상을 주실 때 순서대로 준다면요. 자, 순서대로 준다면 맨 먼저 우리 같으면 여기겠죠. 아담 외에 몇 명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1번이 아담일 테니까. 아담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거 분명히 맞잖아요. 그러면 아담부터 출발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외에 몇 명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또 뭐예요? 노아부터 또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그럼 노아 외에 몇 명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같으면 뭐예요? 베드로 외에 몇 명, 12사도가 베드로 또 출발하니까, 그죠? 근데요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을 누구부터 호명된지 혹시 보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주의 강림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먼저 있느냐? 짐승의 수를 이기고 선자가 먼저 이름이 거명됐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확인해 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선자들이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맨 끝의 일이거든요. 아직 우리도 경험 안 한 일이잖아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언급되어져요. 놀랍게도 여기 지금 나중에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주인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것처럼요, 맨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최후의 마지막 일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뒷뚜껑 닫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언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언급되면 그 앞서서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다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을 먼저 불러요? 저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른다면 제가 불만이 없겠는데요. 우리라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고생하고 가장 절박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짐승의 수를 이기고 선자들로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는 그 정도까지 고난이 아닌 거죠. 그 정도까지 어려움이 아니고 정말 힘든 때는 그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마지막 이야기가,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여기 20장의 첫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마지막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일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에게 선한 뜻으로 보응해 주실 것이다. 마땅하게.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선한 뜻으로 보응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신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주님께서 마지막에 일한 사람들 먼저 부른다고 해서 불만 갖지 마자. 이렇게 해서 교회 마지막까지 전체가 다 일을 완료했을 때 포도원 주인으로서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교회에게 상당한 보응을 하실 것이다 하는 걸 믿고 걸어가자는 겁니다. 어디 보면요, 20장부터 벌써 뭐가 나오느냐, 교회가 받을 보응이 나옵니다. 앞서서까지는 교회가 어떤 일을 뭘로 상급받을 것인지 안 나와요. 근데 20장부터 이 이후로 교회 천국 비유에는요, 전부 다 교회가 어떤 상급으로 보응받을 것인지가 계속 이야기 나오게 돼요.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여기 보셨던 천국 비유를 보셨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읽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요 새롭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새로운 출발 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후반부는 그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있죠. 순환 예고가 3번 나온다니까요. 근데 3번 다 뭐라고요? 출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로 출발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 세 번째는요, 드디어 예루살렘 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여기 17절부터 이 정도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때 정도는 여리고라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리고. 한결같이. 자, 그때 정도 시점에 한번 좀 볼까요? 20절에. 자,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자꾸 고난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었다 하는 것이 여기 20절부터 이 에피소드에 드러납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 세베대의 아들이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나 봐요. 거기 가버나움의 선주였고 굉장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분의 아들들로서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그 두 분인데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무엇을 구했다는 겁니다. 무엇. 그 무엇이 뭐냐.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요. 이제 올라갈 때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다른 요한복음 같은 데 성경 보면 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근데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번에 올라가면요, 주의 나라를 이룰 거라서, 나라. 이번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가 이루어진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럼 메시아가 나라가 이루어질 때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우의정 좌의정 만들어 달라. 사실 이만한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왜냐 그러면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후원했던 여자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후원했던 여자분들. 근데 그 후원했던 여자분들 중에 당당히 들어가 있는 분이 이 세베대 어머니입니다. 굉장한 후원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굉장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장차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런 기대가 이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려 한 잔이라는 것은 앞서서 17절부터 19절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 잔이잖아요. 그 잔이라는 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죽으심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너희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들이요 지금 그
올라가면 메시아 나라를 이룰 거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눈이 뒤집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잔을 마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세베대 두 아들도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죽어야죠. 그럼 결국은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봐보시죠. 자, 잠깐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동그랗게 앉는다고 해봅시다. 동그랗게 앉는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앉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 중에 그 다음 첫 번째 예수님 다음으로 죽었던 사람 순교 한 분, 12제자 중에 놀랍게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야고보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다 죽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12제자 중에 최후로 돌아가셨던 분은 요한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사도들이 뺑 둘러 앉은다 그러면, 죽은 순서대로 앉는다 그러면, 순교한 순서대로 앉는다 그러면 맨 먼저 야고보, 쭉 돌면 요한, 실제 됐습니다. 죽음의 순서로 보면 딱 이 잔 진짜 마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하실 일이다?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하고 예수님 넘어가십니다. 대신에 다른 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래 너희 죽는 순서 그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였는데, 제자들은 이게 지금 그렇게 들린 게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그러니까 10제자가 듣고 이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답니다. 10제자라면 나머지 제자 전부죠. 12명 중에 2명 외에 나머지 10제자니까 다 전부 다잖아요. 그럼 누구도 분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글 쓰고 있는 마태도 그때 자기는요 그 이야기 듣고 어쨌다는 겁니까? 분이 일어났답니다. 자,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글깨나 쓸 줄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을까요? 마태가 제일 가방끈이 깁니다. 제일 실력이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그 메시아의 나라가 되면 적어도 12제자 가운데서 국가를 다스리려면 국가적인 행정 능력이라든지 재무부 장관, 적어도 재무부 장관이나 이런 것은 누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벌써 세상에 조금 그동안 후원 좀 했다고 자기 아들들 데려와서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분이 났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분이 났고 전부 다 분이 난 겁니다 지금. 그러면 다 12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가, 그러니까 요한, 야고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도 이번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시면 뭘 이루신다?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번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면 세상이 뒤집어 엎어진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저 같으면 만약에 올라가는 게 돌아가실 거라면요, 이런 이야기 들어봤자 아이고 참 속 없는 거 이러고 그냥 현아 차고 말 겁니다. 그런데 왜 다 화가 났겠어요? 12제자 전부 다가 이번에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죽으러 올라가신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화나죠. 자, 그랬을 때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근데 이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 말을요 뭔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아유 참 무슨 종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이후로요 제자들끼리 다툽니다. 누가 크냐를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럴 때 이제 꼭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내 마음의 소원이 너무 크면요 이야기가 제대로 안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그 소원에 따른 것만 내게 귀에 들어오지 나머지 것은 안 들려버려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대해서만 너무 마음이 좀 집중했다 그럽시다. 그럼 성경 읽으면서 어떤 부분만 눈에 팍팍 들어오겠어요? 사업 자료가 될 부분만 눈에 팍팍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저 같은 목회자는요, 전에 성경 읽을 때 뭐가 눈에 들어오냐? 설교할 거리. 솔직히 설교할 거리가 눈에 들어오지 성경 다른 거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에 소원이 크면요, 성경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걸 내가 끌어다 쓰는 걸로 성경이 보이게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제자들도 이때는요, 예수님의 말씀도요, 제자들에게 귀 안 들린다니까요. 왜요? 제자들의 마음에 너무 소원이 크니까. 이번에 메시아 나라가 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되냐 하는 이런 소원이 너무 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29절 보시면 이 이치가 보입니다. 29절이요, 여리고입니다. 자, 보십시오. 29절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죠. 그러면 앞서서 17절부터 어디 들어온 겁니까? 여리고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29절은요, 여리고를 떠나갈 때입니다. 이게 재밌는 건데요, 여리고가요, 성벽이 두 개래요. 두 겹 성벽이래요. 그래서 안쪽 여리고가 있고 바깥쪽 여리고가 있대요. 중간 또 여리고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리고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리고에 들어갈 때. 그게 이제 여리고라는 성벽이 두 겹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 조금은 좀 마치고 서로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도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때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했다는 겁니다. 이 중 한 사람은 실명이 거론되어 있죠. 바디메오라고. 다른 성경에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한 분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보면 어떤 데는요, 이게 한 사람만, 바디메오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예수님께 소리 질렀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따랐다고 돼 있는데 34절 보면, 근데 그중 한 사람은 나중에 안 따랐던 모양입니다. 그랬는지 한 곳에서는 바디메오가 따랐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따랐다. 그러고 보면 두 사람 다 처음 따랐지만 맨 나중에는 바디메오만 끝까지 따랐다. 그렇게도 또 볼 수 있는 본문일 것 같습니다. 자, 31절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크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항상 이걸 물으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길 원하냐. 그의 마음에 나오는 소리를 먼저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예수님의 마태복음이 특히 보면요, 예수님의 스킨십이 자꾸 표현됩니다. 문둥병자도 만졌어요. 그리고 전염성 열병 걸린 것 같은데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만지세요. 그리고 여기 두 사람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보아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뭐 눈을 그냥 만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런 거 자꾸 따라하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그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창조주시죠.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피조물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잘할까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잘할까요? 창조주가 훨씬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사람들을 대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쉽게 그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들은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자동차가 맨 처음 보급될 때
한 분이 길을 가다가 자동차에 대해서 좀 자기는 좀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하는 분이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고장이 나서 그 차에 대해서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안 고쳐져요. 근데 길을 지나가던 웬 나이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왜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 지나가세요. 제가 그래도 그 공장장이고 한데 이거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 지켜보고 있는데 끝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아이 그래도 내가 한번 좀 봐봅시다. 아 할아버지 자꾸 왜 그러세요? 한번 제가 보면 안 될까요? 아, 귀찮으니까 그냥 그럼 한번 봐보시죠.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리저리 만지고 하다 보니까 시동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시동 걸리니까 어유 할아버지 어떻게 이거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 차 만든 포드요. 했다는 거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헨리 포드가 자동차 맨 처음에 만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훨씬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로서 하신 일에 우리가 그 부분 더 큰 일을 한다. 그것은 조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병 고친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신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꾸 그런 병 고친 일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예수님이 더 큰 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들이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또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저는 이것만큼 더 큰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짜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도 더 큰 일이겠죠. 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한 범위가 어느 정도죠? 영역. 갈릴리와 유대와 수리아 그 정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역이. 근데 지금은 주의 복음의 영역이요. 우리가 유튜브에만 올려도요. 미국에서 제 거 유튜브를 보는 분도 있어요. 영역이 훨씬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언어권이 그 아람어 언어권이었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언어권. 그잖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언어권에 일할 수 있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일하는 범위가요. 그 언어권이 예수님도 훨씬 더 넓은 언어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고민도 좀 해보고 좀 그럴 부분이 좀 약간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이 두 분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낫게 됐고 그래서 보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그들이 따랐다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바디메오만 끝까지 따랐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 이름의 뜻은 아시죠? 바르디메오입니다. 이 히브리식 참 우리 같으면 어이없는 이름인데요. 디메오의 아들이랍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디메오입니다. 자식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너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르디메오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자, 21장 가볼까요? 드디어 이제 여리고에서 해가지고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해발 1000m 정도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내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했죠.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너무 심지어 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맞은편에 가니까요 맞은편 마을에 가면 뭐가 있다? 나귀하고 나귀의 새끼가 있다. 그래서 그 나귀의 새끼를 그걸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인에게 이거 그냥 말도 않고 풀어가려고 하면 주인이 왜 그래요? 그러면 주께 쓰시겠답니다 하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니까 뭐예요? 어딘지 가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 주님이 정말 필요하겠다 감동되면 가져와라. 왜 가져가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요. 이렇게 적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럴 뿐 아니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그 벳바게 건너편 마을에 이 나귀를 먼저 맡겨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다가
맡겨두셨다가 언젠가 내가 쓸 날이 있을 것인데 쓰면 그때 주시오.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이요, 원래 말이 주인이요, 주인. 그러니까 이 낙의 본래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사람은 그냥 당연히 보내줄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원만하다고 봅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했잖아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나요? 나귀 새끼를 탔나요? 일단은 저기 스가랴서 말씀은 나귀 새끼를 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뭘 끌고 가냐 그러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왔대요. 그죠? 그래서 뭘 타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마태복음 본문을 봐서는. 그렇죠? 어쨌든 나귀를 타신 건 분명한데 뭐 그러나 성경 본래 예언대로 하셨다면 나귀 새끼를 탔겠죠. 그중에 어머니 그럼 안 탄 거죠. 애미는 안 타고 새끼를 탔을 것이다. 그러면 어머니도 가고 새끼도 간다. 근데 이 그림이 또 좀 이상해요. 되게 그림이 이상해요. 저라면 차라리 어미에 타시고 새끼는 이제 어미를 떠나면 안 되니까 끌고 가고 그런 그림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성경 예언대로 본다면 그 중에 새끼를 탔을 것이다 하고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게 처음 여기 마태복음 출발할 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사신 마을을 나사렛 사람이라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뜻을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나사렛 사람이라 하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라고 여기 마태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나사렛이란 뜻이 줄기 가지란 말이죠. 줄기 가지.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새의 줄기, 다윗의 줄기 이런 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는 줄기 나사렛 거기서 나오셨다.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이걸 강조해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수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 첫 번째 가실 곳이 나옵니다. 직진합니다. 그대로 직진. 어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흔히 성전 청결 뭐 이걸 얘기하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더더구나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말은 이사야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조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민이면 이방인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성전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도 성전에 들어오도록 허용된 겁니다.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어디까지죠?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 여인의 뜰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기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거기 들어와서 뭐는 할 수 있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과 번제단이 있는 그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 뜰을 지나면 그 번제단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켜서 의의 문이라고 합니다. 의의 문. 그래서 시편에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먼저 어디냐 그러면 번제단 앞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번제단 뜰로 들어가는 문. 그럼 그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번제단이 보입니다. 그럼 그 번제단이 보이는 뜰은 누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이스라엘의 건강한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를 다른 말로요,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럽니다. 번제단 뜰을. 이스라엘 뜰. 그래서 이 제사는 이방인은 못 드려요. 이방인은 그 대신 뭐는 할 수 있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는 누구만? 유대인만 드린다는 거죠. 이게 옛날 성전에 있었던 구별입니다. 구별했는데 바로 그러한 집이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이 강도의 소굴이란 말은 원래 구약에서는요, 도적의 소굴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7장 11절에 가보시면 이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을 인용하신 겁니다. 먼저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잘못되고 있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 거죠. 뭐요? 매매 행위. 이 매매 행위가 성전 안에까지 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기 혹시 학교 졸업식 같은 데 가보셨죠? 졸업식 같은 데 가보면 요즘 졸업식 가는 그 학교 입구나 어린이집 입구에, 유치원 입구에 누가 꽉 찹니까? 꽃장사. 근데 장사가 잘 되면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학교 안까지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안에 들어오는 거 학교에서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허용 안 하죠.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나 학교하고 꽃장사하고 서로 리베이트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딴 사람 몰라도 당신 이리 오시오, 이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때 성전 안에 원래요, 매매하는 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사람이 들어와 있겠어요? 이건 대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이 매매하는 자들이 서로 리베이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게, 자, 성전에서 바치는 헌금은 무슨 돈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바칠 수 있는 돈, 세겔이라 불리는 히브리 돈만 바칠 수 있습니다. 유대 돈만. 근데 딴 나라에서는 여러 돈이 가지고 오겠죠. 그죠? 문화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돈 여러 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데나리온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돈 가져오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해야 돼요. 환전. 돈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온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온 이유는 제사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제사. 근데 제사가요, 저기 자기 먼 나라에서, 먼 땅에서 재물을 가져오면 재물이 어떻게 될까요? 상하겠죠. 유대 가까운 땅에서 끌고 온다 모를까. 가령 이번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저쪽 로마에서 온다 그럽시다. 그럼 재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유대인들은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거기서 사야죠. 근데 사되 누가 정결하다고 인정한 거? 제사장들이 정결하다고 인정한 것만 사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당장 뭐가 있습니까? 독과점이 보이는 거죠. 어마어마한 중간 리베이트가 보일 거 아닙니까? 파는 자와 제사장들이 정결하다고 해줘야 되는 걸 팔아야 되니까, 그것만 팔 수 있으니까, 또 그것만 사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어마어마한 중간 이익을 붙여도 그걸 사는 겁니다. 사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장사가 워낙 잘 된 거죠. 이때가 언제냐? 6월절입니다. 6월절 전이거든요. 6월절 전에 전 세계 곳곳에서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지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든 겁니다. 예전에 예루살렘 그 인구를 보면요, 평소에는 뭐 60만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평소에는. 근데요, 마지막 그 요세푸스 이야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함락사가 있거든요. 요세푸스 이야기, 예루살렘 함락사, 세망사가 있는데, 그때 정도의 그 로마가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가 언제냐? 6월절 정도랍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인구가 140만이래요. 평소 보니까 60만도 안 되는 인구가 갑자기 그때 정도면 140만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때 성전에 제사하러 왔다는 것인지 이해되죠? 예수님 때도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데가 대목이 대목, 장사가 되는 대목. 그러니까 온갖 장사체가 지금 성전 주변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싹 예수님 쫓아내셔가지고 대신에 이 성전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돼야 된다 하면서, 여지껏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돈 받는 일이 이제 돈 버는 일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셔버립니다. 다른 일을. 그게 14절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요, 뭐 어쨌대라고 생각되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초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는데 갑자기 누가 지금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성전 안에 앉으셨어요. 그렇죠? 앉으니 갑자기 누가 또 밀고 들어온 거예요? 이 병든 자들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럼 아마도 여기는요, 번제단 앞은 아닐 겁니다. 번제단 앞은 아니고 어디? 아마 이방의 뜰 또는 여인의 뜰이라 불리는 그런 곳일 겁니다. 그곳에까지 근데 이들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들을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고쳐주셔버립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전에요, 성전에서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어떤 일?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 이상한 일. 지금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계급이 허용한 일이잖아요. 매매는. 그죠? 그걸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성전에 누가 밀고 들어와 버렸어요?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이런 맹인 이런 사람들 밀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돈도 받지 않고 성전에서 고쳐준 겁니다. 성전에서. 이런 일도 전부 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있지 못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배 중에요, 예배 중에 저는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병든 자 고침 받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저 그런 일은 너무나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수님 때부터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때부터. 자, 또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습니다. 성전에서는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런 노래 하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하면 쓰였습니까? 완전히 대제사장계급은 큰 진짜 안 좋은 일인 거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말씀 이 정도 나왔습니다만, 다른 성경에는 너희가 만일 이들의 입을 막으면 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 다른 또 복음서에 있죠. 그리고 떠나서 그곳 성전까지 들어오셔서 성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가 어떤 말인가요? 예, 불가촉 질병 걸린 사람들이 있는 곳들입니다. 보통 이곳을 가리켜서 그래서 나병 환자촌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나병 환자촌들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라고 봅니다.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친구가 있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어누이가 살고 있는 집에 가셔서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 가서 유하셨습니다. 근데 유하시고는 18절을 잘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그럼 베다니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일찍 다시 또 예루살렘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러면 베다니에서 음식 드시고 온 겁니까? 안 먹고 오신 겁니까? 이제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면 마리아 마르다 집의 형편이 보이죠. 예수님의 일행이 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준비되지 못한 집이 누구지? 그 집일 겁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이 혼자 가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 아침에요, 시장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만 시장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날 아침에
일부러 무화과 나무를 찾고 계셨을까요? 열매를. 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생각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일행 전부 다가 지금 마리아 마르다 집에서 음식 못 먹고 그냥 이른 아침 일찍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일행을 위해서라도 먹을 것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떡을 들어가지고 뭐 빵을 만들고 그런 일 절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빵을 나누어서 함께 먹는 일이 있어도, 그죠? 일단은 먹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요, 나그네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먹거리. 그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파님인가 하는 그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는 그 우리나라 무화과가 때가 약간 있잖아요. 이건 그 때가 없이 수시로 열리는 그런 무화과 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6월절 정도 근처에도 이 열매가 맺힌다고 그러네요. 제가 무화과 열매가 어느 정도 클까라고 궁금해가지고 거기 성지순례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열심히 봤어요. 얼마나 할 거라고 생각드세요? 무화과 열매 익은 거. 예. 이 엄지손톱 2개만큼이에요. 무화과 이거밖에 안 돼요. 크기가. 우리나라 무화과는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 무화과는 우린 주먹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이 엄지손톱 2개만큼밖에 안 돼요. 제가 더더군 이걸 어디서 봤냐 그러면 단 있잖아요. 단. 북단. 북쪽이 맨 위에 단. 단 쪽이 텔단 그쪽이 거기가 헐몬산 미쳐가지고요. 땅이 정말 좋아요. 근데 그 단에 가면 진짜 산이 아름다워요. 물도 흐르죠. 그 물 사이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속에 살고 있는 무화과 나무들이 많아요. 산에 사는 무화과들. 근데 무화과 전부 다 손톱만 해요. 안 커요. 근데 그런 무화과가 열리면 그 무화과가 적어도 뭐가 되느냐? 나그네들에게 시장할 수 있는, 잠깐 해소할 수 있는 꺼리 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찾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뭐 그냥 우리나라식 무화과 뭐예요? 한 개 먹으면 배불러 버릴 수 있는 그런 무화과.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라도 예수님 찾고 계시는데 마침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게 곧 마른지라 이게 마태가 해보니까 말씀하자마자 바로 그냥 시들어본 것 같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하고 비교를 해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은요 말씀하시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그때 보니까 시들었더란 거예요. 우리 이거 그러니까 너무 그 만화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자 바로 그냥 팍 시들어본 게 아닙니다. 거기 이제 성경 비교를 해보세요. 다른 성경하고 이 사건을. 그래 보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 딴 데 갔다가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보고 뭐가 너무 말라버렸는데요? 진짜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안 그러면요 이 부분을 갖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뭐가 나면 어떻게 돼버려야 돼요? 바짝 말라갖고 그냥 순식간에 이빨 막 떨어져 버리고 막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고,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사실 하루가 지나서 말라도 이건 정말 빠른 거잖아요. 쌩쌩하게 뿌리부터 쭉 있던 나무가 갑자기 말랐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연결도 조금 좀 이상해요. 이거하고 이게 뭔 상관일까? 그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라 그럴 때 기도하고 하셨다는 겁니까? 연결이 어떻게 좀 자연스러우세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것하고 그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좀 별개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마태가 적절하게 이걸 인용하시는 것일까? 저에겐 그래 조금 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자, 이게 또 두 번째 일입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15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하실 일을 지금 실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14절에서 뭘 하셔요?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성전에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오직 이 일만 해야 된다. 뭐? 제사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하지 말라는 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세 가지가 됐죠.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그죠? 하나는 뭐 분명한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제사죠. 그렇죠? 두 번째, 성전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됩니까? 주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럼 이걸 오늘 우리가 뭐 성전에 모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배당에서 모이는 거고 또 예배 중에 모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의 교회 구별된 예배당이라는 장소에서 적어도 해야 될 일이 세 가지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세 가지는 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대신에 예배를 정확히 드려야죠. 그죠?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 온 사람들 가운데 고침받는 사건이 있어야죠. 건강해지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해지는. 예? 건강이 회복된 치유된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하나 더, 주의 복음이, 주의 진리가 가르쳐지는 일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런 일을 하십니다. 여지껏 그러니까 성전에서 전혀 있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이런 일을 다 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로 보이지만 유대인의 평소 관습과 생각에서는요, 이건 있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자,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치는 일은 누구 전용물입니까? 그 당시 유대 교회에서는요, 두 개로 양분되어져요. 제사는 누구의 전유물? 사두개인. 가르치는 누구의 전유물? 바리새인. 이거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는 뭐만 한다? 제사만. 배우려면 어디 간다? 회당.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오셔가지고 가르쳐 버리세요? 성전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례나 관습 이런 걸 팍팍 깨버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이 중요해요. 자, 23절 거기는 줄거 놓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질문이 중요하다.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글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디베이트, 즉 토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토론이 중요한데 토론의 출발은 뭐부터 출발한다? 질문. 그래서 마태복음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가지고 끝까지 끌어가요. 자, 방금 여기 23절에 예수께서 이제 질문이 나왔죠. 예수님을 향한 질문. 그랬을 때 24절 첫머리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돼 있죠. 보인가요? 그리고 22장 가보세요. 22장 1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중간에 질문이나 요청이 없으면요, 맨 첫 번째 질문으로 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23절 질문으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1장 23절 가지고 적어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22장 14절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한 덩어리예요. 예수님의 1차 답변이 있고 또 한 번 비유로 하신 답변이 어디? 22장 1절부터 14절. 뭐에 대해서? 성전에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신지, 그렇죠? 또 예수님의 권위를 누가 주셨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이 두 번 있는 거죠. 질문이 그거잖아요. 질문이. 그래서 여기 23절 질문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뭐 예수님께 따지는 질문이지만 따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는 거니까요. 자, 1차 답변은 그들에게 먼저 뭐 전혀 사실은 답변하고 싶지 않아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24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변하시기 전에 뭐부터 답변해라? 내가 질문 먼저 할게. 질문에 답변해 주면 내가 너희 질문에 대해 답변해 줄게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런 방법을 잘 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방법 잘 쓰는 사람들이 신천지인들입니다. 신천지인들은 자기 직접 말하려고 뭐 곤란 질문 들어오면 제 질문에 그럼 답변해 주면 제가 답할게 하고 자기 역으로 질문해 옵니다. 역으로 질문하는 거. 그걸 어디서 본 거냐? 여기서 본 겁니다. 전부 다. 근데 교회 성도들은 역으로 질문할 줄 모릅니다. 질문들은 무조건 답변부터 하려고 한다 보니까 막히고 버벅대고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하면 또 버벅대고 그러면 나중에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은 먼저 상대편이 질문 들어오면 그럼 내 답변에 그럼 내 질문 답변해봐라 하고 질문 먼저 해봐가지고 상대편이 질문에 적절하게 답하면 그 다음 답해 주십니다. 물론 여기에 22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하셨지만 먼저는 그들이 질문하는 그 태도 자체가 좀 영 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길을 확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꼭 역질문이 같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진리에 관해 토론할 때 있지 않습니까? 토론할 때 내가 답변이 내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상대편에게 정확한 의도라든지 그런 걸 이해해 보기 위해서라도 역으로 먼저 질문해 보는 거, 질문이 왔을 때 역으로 질문해 보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방법론 잘 써요. 잘 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십니다.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얘 왜 이리 질문하느냐? 지금 권위 질문, 권위. 예수님이 권위 질문했잖아요. 권위에 관해서 누가 네 권위 줬느냐 하니까 그럼 여기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왈가왈부하고 있는 권위가 누구냐 그러면 세례요한의 세례거든요. 평소. 근데 세례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기 이야기가. 그렇죠? 그리고 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라고 자기들이 평소 생각한 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대판하면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누구 같아요? 꼭 정치인 같죠. 지난번에 그 사드 그 배치가 되고 난 다음에 경상도 김천이라든지 성주라든지 이쪽 국회의원들이 되게 곤란하셨어요. 그렇죠? 그쪽 분들이 사드 다 찬성하신 분들이잖아요. 찬성 다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주민들은 반대를 외쳤잖아요. 반대 외친 집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나도 반대합니다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찬성 쪽으로 끌고 가야 될까요? 이 중간에서 가지고 굉장히 그분들 딜레마가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찍혔던 영상이 지금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되게 곤란하셨던 것 같아요. 답변하시기가. 이게 똑같죠. 사드 배치하지 말자 그러면 누구한테 밑보냐 그러면 이게 대통령한테 밑보이게 되겠죠. 그 당시에. 그럼 그 당시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근데 그래서 주민들에게 사드 공천 저 사드 이거 배치합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다음에 안 찍어줄 것 같고 이 중간에 영 딜레마가 있는데 꼭 이 모습 비슷해요. 이 모습하고. 자,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알지 못하겠나. 제일 어떻게 보면요, 제일 무책임하고 제일 많이 하는 답변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세월호 책임자들 가운데서요, 그 해경 그쪽 관련된 분들 가운데 청문회에서 나와가지고 그 전에 자기가 답변 다 진술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딱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던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이야기가 영상으로 찍혀가지고 제가 보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세상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고위직에 계셔가지고 자기 책임만 회피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좀 그런 거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이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예수님도 답변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 답변하세요. 답변하시긴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일단은 그들 일단 기를 확 죽인 겁니다. 확 죽이고 난 다음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고 질문해 본 두 번째 질문. 자, 예수님은요 답변을 어떻게 하시느냐 질문으로 많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이시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쉽죠. 누가 진짜 아버지 뜻을 하는 사람이에요? 두 아들 중에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간 사람입니까? 싫어요 해놓고는 간 사람입니까? 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도 말하죠.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 답변이 당연히 나오죠. 예수님의 질문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당연한 답변이 나오게 합니다. 근데 당연한 답변을 해놓고 나면 곤란한 그 다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 질문 속에 아까 했던 질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그렇죠. 둘째 아들은요?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라고 했더니 실수입니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나중에 하는 게 돌아온 사람, 회개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도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해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을 경우를 들어 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의의 도를 가르쳤을 때 그의 의의 도를 믿고 따른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그를 따르는 것,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까? 명백하죠.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아주 어떻게 보면요, 저도 이런 기술 좀 배우고 싶습니다. 질문이 참 쉽잖아요. 우리 같아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딱 들어오면 그 맞아요, 둘째 아들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들의 행태를 갖다가 정확하게 지적해 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런 능력을 기르면 진짜 토론의 대가가 될 텐데,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되려나요? 하여튼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제 질문 아닙니다. 자, 맨 마지막 질문을 해주는데,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기까지는 이야기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어때요? 답변할 수 없겠어요? 이건 당연한 답변 나올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포도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일반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일까요? 이제 이걸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하고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은요 고용된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똑같은 비유인데 고용된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포도원 비유, 여기 마태복음은요 고용주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고용주. 그렇죠. 자, 그 당시에 많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고 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데 자기들. 그러면 자기들 같은 입장이 어떤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사업터를 만들어 놨다가 그 사업터에서 뭐예요? 거의 세상에 직원들이 그 사업터를 갖다가 아주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뭐라 할까요? 기종 노조가 사업터를 완전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그 기종 노조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고용 직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기종 노조를 해체하고 회사 폐쇄하고 막 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식으로 예수님 질문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데 답변하고 보십시오.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들 고용직장이 당연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고용직장이 충분히 나오는 답변을 예수님께 또 질문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자가요 돌을 갖다가 이게 이 건물에 쓸만한 돌인지 안 쓸만한 돌인지를 고르는 사람이 건축자입니다. 근데 그 건축자가 보기에 이건 이 건물에 쓸만한 돌이 아니다라고 버렸어요. 그렇죠? 버렸으면 이 돌은 그냥 버린 겁니다. 다시 가져와서 그 건물의 맨 처음에 시작되는 머릿돌로 쓰는 경우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 말씀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도 많이 해봤겠죠. 예? 자,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건축자가 누구냐? 여기 말씀하는 건축자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다음 이제 설명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럼 그들이 버린 돌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말미암아 집이 새롭게 지어지는 거죠. 그렇죠? 건축자들은 그러면 그 집에 권한이 없겠죠. 자기들이 집을 지으려고 돌을 준비하다가 어떤 돌을 버렸어요. 근데 그 돌로 말미암아 집이 새로 지어지고 있어요. 그럼 건축자는 애초에 그 집에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한 건축자는 권한이 없으니까 권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너희는 빼앗기고 대신에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맺게 될 것이다. 자, 계속요.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더 이상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다.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요 바리새인들이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보이죠? 45절에 우린 이 정도면요 이게 뭔 뜻이요? 뭔 말이지?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유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 됩니다. 제가 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요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방금 여기 말씀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알아들었죠? 이 정도까지만 말씀했는데도 알아들었잖아요. 자기들을 가리키는 줄 알고. 그럼 자기들이 건축자인 거고요. 그렇죠? 언젠가 그 돌이 자기들한테 떨어지면 자기들은 부서져 깨트려진다 하는 걸 지금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46절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무서웠다?
거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다는 거죠. 무리를 무서워하니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요? 자,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사람들이 못 알아듣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쉽습니다. 근데요, 뭘 못 알아듣느냐? 천국에 대한, 천국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는요, 누가 못 깨달아요? 누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을 택함 받지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 걸 이야기한 거고, 모든 비유를 못 알아먹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으시지 않습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시면서 아까 질문이 있었죠. 아까 질문 23절,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 질문이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22장에 있는 천국 비유입니다. 자, 이 천국 비유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8번째 천국 비유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셨습니다. 그럼 여기 대답이 나왔죠. 답변인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또 누가 예수님께 그런 권위를 주셨는지에 대한 답변인 겁니다. 그러면 22장 1절부터 14절에서요, 뭘 보셔야 되냐?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와 같습니까? 어떤 분들이 꼭 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자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는 임금. 여기서는 임금. 혼인잔치를 베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셨습니까? 왕, 임금의 권위를 가지신 겁니다. 뭘 베풀 수 있는? 혼인잔치를 베풀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구?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의 권위를 잠깐 살펴가 보세요. 자,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셨습니까? 종들을 보내서 이 혼인잔치 사람들을 청하라고, 청하는 권위를 누가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누구에게나 가서 복음 청하지만 종들을 보낸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란 겁니다. 자, 쉽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전도를 보낸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전도로 보내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 아닙니까?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종들을 보내는 권위, 종들을 파송시키는 권위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기 싫어하니까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청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절 잠깐 좀 봐보시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혼인잔치와 장례식의 차이점이 약간 다릅니다. 혹시 그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혼인잔치하고 장례식의 차이점. 혼인잔치는요, 손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보이는 게 있어요. 혼인잔치는 손님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잔치는 3일 이상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있죠. 3일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3일 가고 그럴 거니까 전체를 총 집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례하는 사람. 전체 총 주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손님 수를 생각하고 먹을 음식을 생각하고 해가지고 잔치를 진행해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정확하게 오실 손님이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장례식은요, 수가 안 정해져 있대요. 장례식은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십시오. 앞서서 4절에 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사람들을 보냈죠. 그러면요, 이 혼인잔치에 올 사람이 맨 처음 정해져 있었던 거죠. 수가.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구원받은 자의 수를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잔치에 올 사람들을 수를 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자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끝내 거절하는 사람들에게요, 마지막으로 멸망시킬, 심판할 수 있는, 멸망시킬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마지막 멸망시킬 권위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이 끝까지 정한 자들을 그 입에 나오는 검으로 다 죽이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했습니다. 자, 맨 처음 청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러면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맨 처음 하나님의 백성을 초대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어디 가서 네 거리 길에 가, 사거리 길에 가가지고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자, 잘 보시고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답니다. 그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네요. 그럼 수가 채워진 거죠. 채워지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요, 악한 사람이 많을까요? 선한 사람이 많을까요?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악한 사람이 많을까요? 선한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순서를 보니까 악한 사람이 더 많은가 봅니다. 본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다 모양이 그 모양 그겁니다. 좀 더 그러니까 착해가지고 맨 처음부터 착해가지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보다 주님 앞에 별로 안 좋았다가 돌아온 사람도 더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사거리 길에서 그러면 사람들 다 데려왔다면 그 사람들이요, 예복을 입고 왔을까요? 자기 볼일 보러 가는 차림이었을까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술을 정확히 채우신 분 누구? 주님이십니다. 혼인잔치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예복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아니, 사거리 길거리 가가지고 그냥 만나는 다 데려온 거 아닙니까? 데려왔잖아요, 그냥요. 그럼 이 예복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예복은 임금이 준비한 겁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옷차림이 예복 차림이거나 그런 사람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쉽게 누구 친구 집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어디 뭐 밭에 일하러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일을 하는 옷차림일 수도 있고, 누구 만나러 가는 차림일 수도 있고, 평상 뭐 아침에 산책 나오는 차림일 수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예복을 미리 준비하고 나온 사람들이 사거리 사람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채워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았을 때 예복 차림이 아니면 누가 창피할까요? 임금이 창피해, 임금이.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서 임금이 뭘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예복을 준비해, 예복을. 그러면요, 이걸 우리가 보고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입을 예복을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복은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제 준비하신 겁니다. 예복을 준비해 주실 권위가 있는 분 누구? 그 수에 맞게 우리 각각에겐요, 예수님께 주신 예복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예복을 입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구원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예복을 준비한 게 아니란 겁니다. 누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전부 다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상관하지 않고 뭘 입고 있어야 돼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복은 자기 스스로 준비해서 있다 올 수 없는 거예요. 사거리 길거리 왔으니까. 누가 준비했다? 임금이 준비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복, 즉 구원의 선물을 전체를 준비해 주신 분이 누구? 우리 예수님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이 구원의 예복은. 근데요, 어떤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와 있더란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그러니까 아니 임금이 준,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그 자리에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임금이 주는 선물로 예복을 줬습니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 두는 예복을 입어야 될까요? 안 입어야 될까요? 반드시 입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임금이 준 예복을 그릇도 보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기 뭐 입는 옷이 얼마나 삐까뻔쩍했는지 모르지만, 예?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는데. 그러자 그가 그렇게 질문해 보니까, 임금이 질문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에 의존한 거란 것을 우리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면요, 그날 예복이 입지 않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 입지 않는 자는 전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던져집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권위가 어떤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던질 권위를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릴 권위를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임금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이 성전에 앉아 계신 겁니다. 자,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앉아 계시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그곳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 어떤 권위로 앉아 계시느냐? 임금의 권위로 가지고 계십니다. 임금.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임금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십니까? 종들을 보내어 택한 자들을 청할 권위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끝까지 안 따른 자는 이 땅에서 멸망이 볼 권위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길거리 사방에 찾아가지고 채우되 예복을 주실 권위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복이라는 선물 주실 권위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예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권위가?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릴 겁니다. 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성전이죠. 성전. 성전에서 제사하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한 그런 예복이 아니라 누가 준비하신 예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준비하신 예복이 있어야 우리가 하늘 성전,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앞에 나가는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놀라운 권위가 담기는 이야기가 여기 22장 1절부터 13절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질문 답변이 답변. 이런 권위로 앉아 계신다고. 그러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청하셨습니까? 인류 중에 몇 사람을? 저는 모든 사람을 청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 당시 유대인들 다 택하신 거죠. 다 청한 거죠. 청했지만 택함 받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1차적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이때부터요 22장부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성전 논쟁. 자, 마태복음에는 갈릴리 논쟁이 있고요, 갈릴리에서 논쟁한 게 있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논쟁이 있어요. 예루살렘 논쟁. 예루살렘의 논쟁은 성전에서 하신 논쟁입니다. 성전에서.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원래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의 제자들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이때는 지금 둘 다, 양쪽 다 공통 분모가 생긴 거죠. 뭐? 예수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 하는 공통 분모가 생기니까 둘이 지금 합친 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첫 마디가 어떤 겁니까? 이게 일종의 아부라는 겁니다. 이게 아부. 좀 잘 보려고 한 거죠. 좀 칭찬해 준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들은 아부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방금 얘기들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뒷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성전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누가 다들 모여 있습니까? 많은 무리들. 그렇죠? 많은 무리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세금 바치게 하는 로마란 나라는 정말 싫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에 지금 이 모든 백성들이 세금을 바치고 있잖아요. 그죠? 더더구나 세금을 거두는 사람 중에 이 마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예수님이 약점이라 생각해요. 약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근데 이렇게 하니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럼 이 질문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생각, 악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걸 아셨다는 거죠. 의도. 그 의도를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로마 황제한테는 뭘 바친다고요? 로마에 바친 세금은 세겔이 아니라 뭘로? 데나리온으로 바친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왜? 로마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하신 말씀하죠.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21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의 원조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때 즉석으로 이야기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때 그 전에 누가 했던 말일까요? 원래 이 말은요, 사두개인들이 한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와갖고 지금 절기잖아요. 이때 절기해가지고 성전에서 아까 뭐 어떤 자가 있었어요? 환전한 자 있었죠. 돈 바꾸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으로 예물을 드리려면, 물건 사고 하려면 뭘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것인 돈은 뭐예요? 세겔. 그래서 로마 것은 누구한테나, 로마 황제한테나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때 뭘로만 바쳐라? 세겔로만 바쳐라 하는 것이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평소에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거꾸로 그들에게 역공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요. 질문에 대한 역공이에요. 사실 그들이 했던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근데 이 말대로 하니까 만약에 이 말이 잘못됐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게 돼버려요? 자기들이 평소에 했던 행동이잖아요. 평소에 했던 주장이에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놀랍게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참 예수님이 순간적인 어떤 이런 답변이 그들에게는 이런 어떻게 진짜 도저히 내가 어떻게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네. 네? 이렇게 해서 떠났다는 거죠. 그러자 두 번째, 이것 갖고 치면 안 되겠다. 이번에는 뭘 갖고 하자? 부활 문제 해가지고 부활 문제를 가지고 두 번째 논쟁자 들어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날이죠. 같은 날. 그럼 장소는 또 어디? 성전 거기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그라는 게 그 여자죠.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어떠세요? 이 질문 부활 때 누구 아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아마도
평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역공일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죠?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예수님 역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도다.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도 지금 뭔가 오해했다는 거죠. 성경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 뿐만 아니라 누구도 뭣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성경 이런 내용이 있지 않냐,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너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3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30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시집가고 장가한 일이 없는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천사가 됩니다.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사에게 뭐가 없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없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없다면 천사에게 또 뭐도 없을까요? 자녀도 없죠. 그러면 천사 중에 빨가벗어 가지고 고추 살짝 내놓고 날개 작게 달린 애기 천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천사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요, 애기 천사 많이 해놓죠. 성탄절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 천사가 혹시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유럽 미신입니다. 그게 큐피트 같은 거. 유럽 저 미신 신앙에서, 우상 신앙에서 나오는 거지. 기독교 바른 신앙에서는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천사는 뭘 못한다? 결혼이 없다. 그럼 이걸 기억하면 또 뭐가 보이냐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전부 여자를 다 골라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하는 표현을 어떤 분은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천사라고 보거든요. 타락한 천사.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천사는 무슨 기능이 없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도 천사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 해석할 때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앞에 그러니까 그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할 게 아니다. 다른 걸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해야 된다.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랍니다. 그럼 누가 살아 있다는 거죠? 32절을 전반적으로 봐보세요. 누가 현재 살아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말씀하실 때 당시에 누가 살아 있다고요? 아브라함도 살아 있고 이삭도 살아 있고 야곱도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들이 주님 안에서 부활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누구랑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죽어버린 걸 갖고 따지지 마라.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삶이 바로 부활에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다 하는 걸로 이야기, 전혀 딴 데 끌고 가버리십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러면 이 말씀 뭐냐 그러면요, 앞서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7제까지 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면 부활할까요, 못할까요? 애초에 부활 못하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부활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따지지 말고 네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할 만한 사람인지를 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 살아있다. 너희도 그들과 같다면 너희도 살아있게 될 것이고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걸로 전혀 다른 쪽의 이야기를 끌고 가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번엔요,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가 난제로 여겼던 질문에 답변을 해가지고 마침내 사두개인들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단다. 이거 바리새인들이 대단하다. 야, 이거 예수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좀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 왔는데 그냥 대표 정도 되신 분 같습니다. 여자 되신 분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의 질문이 중요하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으로 뭐 답변 못 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 방금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 가운데 특별히 어떤 대표되신 분의 질문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뭐 답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순전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답변은 우리에게 정말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 존재가 변화된 존재의 변화, 비잉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두잉,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른 말로 계명이래. 계명. 그렇죠? 근데 이 계명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율법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요, 구약만 아니라 신약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뭐뭐 하라 하지 마라, 우리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한 부분들은, 말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 하라 하지 말라는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줄이면 딱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요, 하라 하지 말라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게 성경에 있는 두 가지 명령을 요약한 거란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여기까지는 이제 답변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거꾸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들었으니까 이제 거꾸로 예수님이 거꾸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이게 디베이트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방식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자, 너희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라 생각하느냐? 이거 하면요, 바리새인들은 대답이 아주 쉽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다?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다.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이거 모르면 바리새인 아닙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답변에 대해서 대답 못할 그 다음 말씀을 준비해 갑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이거 시편 110편 말씀이죠. 시편 110편 말씀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라는 분은, 첫 번째 주께서라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 주는 누굽니까? 유대인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이게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이다 생각해요. 근데 이 내 주라고 누가 말했냐? 다윗이 만약에 그냥 메시아가 자기 후손을 한다면 주께서 내 후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후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이 쓰고 있으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했다는 말을 가지고, 자, 다윗이, 그래서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누구라 칭했다? 후손이라 하지 않고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후손이 맞냐? 주가 맞냐? 하면 뭐라고 답변해야 돼? 이제 방금 여기 시편 말씀대로라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주님이 되십니까?
다시 주님이 되잖아요. 그럼 여지껏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말들이 갑자기 좀 이상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성경 말씀을 부정하게 되니까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질문 조금 하면 예수님은 답변은 정확하게 하시고 난데 거꾸로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무서운 거지 이제. 저는요 이단들을 이 정도 되게 만들어야 봅니다. 목사님들한테 감히 질문 못할 정도로 실력이 있으셔야 된다고. 이 정도는 돼야죠. 감히 못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죠. 성전 논쟁을 좀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올리시고 성전 논쟁까지 보셨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치열하신데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누가 크냐? 계속해서 나중에 성만찬 때까지 그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동상산몽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존재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저걸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렇게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참 복잡한 이 이야기가 그때 사람들의 심리가 복잡해진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해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소원이 너무 지나치면요. 우리 생각의 주관이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편견에 치우쳐 있으면 바르게 말해도 바르게 들려지지 않고 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정도로 바른 길 안에 기준에 바르게 합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정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우리 자신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 정도로 진리에 있어서 토론할 때에 진리에 대해서 역행하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배웠다 해놓고 정말 진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죽이는 오류가 없도록 그런 크나큰 잘못이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